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뭐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합니다, 그죠? 환절기에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오늘도 저희가 아잔 브라움스님의 사라짐의 기술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90페이지부터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저번 시간과 이어서 사라짐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몸이란 게 항상 평안하진 않습니다. 그죠? 별 문제 없이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갑자기 뭐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오십견이 와서 팔을 막 들지도 못할 때도 갑자기 있죠. 그죠? 어디가 간지러울 때가 있고 또 특히나 연세가 많이 들면 들수록 그 몸에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죠? 잔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 허리도 쑤시고 뭐 무릎도 쑤시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사실 몸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에게 불편함과 고통을 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수행의 과정은 예를 들면은 호흡 명상을 한다 이럴 때 그런 명상을 하다 보면 어떤 명상법이든 제대로 한다면 우리의 몸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감의 영역에서 점점 다섯 가지 감각의 영역에서 점점 벗어나서 그래서 우리 몸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자선을 하고 앉으면 몸이 좀 불편합니다. 앉은 자세도 왠지 좀 불편하고 허리도 불편하고 목도 좀 불편할 때가 있고 하지만 명상에 점점 몰입하면서 몸이 사라집니다. 몸이 사라지면 우리 몸을 느끼질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몸에 대한 몸의 그 불편함, 그 괴로움들이 당연히 몸이 사라짐과 동시에 같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수행을 별로 안 해본 분들 같으면 수행을 하다 갑자기 왠지 몸에 대한 느낌이 있었는데 손이 사라진다 느낌이 있단 말이죠. 왜 손이 사라졌지?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다리가 느낌이 있었는데 다리가 느낌이었고 다리가 사라진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상당한 두려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경험해보지 않은 그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느껴질 때도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수행을 통해서 이런 이해가 깊어지고 경험이 깊어지다 보면 야 몸이 사라지는 것 자체가 이 몸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게 시작하지만 이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수행만 하다 보면 이 불편함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불편함을 겪을 몸이 인식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 불편함도 사라지는 거죠. 사실 수행은 좀 독특합니다. 보통은 이 어떤 불편한 게 있고 문제가 있으면 이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꾸 어떻게 이런 방법을 써서 해결하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수행의 과정은 많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다 보면 저절로 이런 문제들이 가라앉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실 수행의 과정이라는 것이 이 아잔차 스님의 비유처럼 이런
컵 속에 있는 물을 고요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면 이 컵 속의 물을 어떻게 고요하게 멈출까? 이걸 잘 이해하면 우리 수행의 원리와 수행의 과정도 사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컵 속의 물을 고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딱 들고서 팔을 최대한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해서 컵 속의 물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그죠? 이게 보통 사람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또 명상이나 수행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의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내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들려는 거죠. 내 마음속에 번뇌가 일어나, 번뇌, 일어나면 안 돼. 콱 누르는 거죠. 근데 의지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호흡 명상한다면 호흡을 꽉 잡는 거죠. 다른 생각은 조금도 들어오지 못하게 강철 같은 의지로 꽉 붙들고 있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이런 강력한 의지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많은 가르침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도 물러나지 않으면서 이렇게 수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수행자들의 일화, 선사들의 일화를 보면, 잠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이 오면 허벅지를 송곳으로 찔러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잠이 오면 어떻게 하냐? 머리에다가 물 바가지를 올려놓고 이렇게 탁 졸면 이게 쏟아지도록. 아니면 산중에 있다면 산중에 바위 탁 절벽에 탁 가에 앉아가지고 졸면 떨어져 죽도록 이제.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수행자도 있습니다. 요즘은 좀 드물긴 하지만. 근데 아는 그 스님도 젊은 시절에 그 정도 높이는 아닌데, 그 약간 의지를 가지고 수행하신다고 좀 큰 바위가 있는데 아주 절벽은 아니고 큰 바위에 그 높이가 조금 되죠. 하다가 잠을 안 자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다친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수행은 강철 같은 의지로 해야 된다는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수행은 이렇게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의지로서 들고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조금 이제 컵 속의 물이 어느 정도 좀 고요하게 멈추죠, 그죠? 우리 마음도 비슷합니다. 의지로서 좀 억지로 잡고 가면 잡념이 조금 사라지고 마음이 조금 고요해집니다. 집중이 좀 되죠.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들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5시간이 지나고 10시간이 지나고 20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별로 안 무거운 것 같지만 그 정도 되면 팔이 떨어져 나갈 듯이 아픕니다. 통증이 생깁니다. 의지로 수행하는 게 다 그렇습니다. 강철 같은 의지로 수행하면 결국은 고통과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나가 떨어졌다가 안 되겠다 자꾸 또 고생하는 거죠. 나가 떨어졌다가 안 되겠다 또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강한 의지로 수행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오히려 강한 의지와 또는 강한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고생을 제일 많이 하게 돼요. 네.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계속 포기하지 않고 또 오래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힘든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엔 그렇진 않아요. 왜? 그만한 의지는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좀 들고 있다가 좀 딴 거 놀아야지. 좀 들고 있다가 해외여행 가야지. 좀 들고 있다가 내가 영화관에 가야지. 그러니까 사실 그게 큰 문제는 안 돼요. 그 정도 하면. 근데 갑자기 발심을 해가지고 내 정말 이거밖에 없다 이게. 내 이제 인생을 걸고 생활 이러면 골치 아픈 거야 이게. 이러면 이제 팔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게. 이게 의지로서 수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심각합니다 이게. 거의 99.9%의 수행자들이 이렇게 수행합니다. 예외 없이 거의.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온 방식입니다. 중생들이 삶을 살아온 방식이에요. 의지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의지의 뿌리는 에고예요. 내가 이걸 성취해야지. 내가 깨달아야지. 내가 뭔가 삼매를 얻어야지. 내가 뭔가 이뤄내야지. 전부 나에서 비롯되는 거야. 그리고 의지는 결국은 욕망을 일으킵니다. 욕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수행을 통해 놓아버리고자 하는 에고와 욕망을 오히려 조장하는 거죠. 물론 다른 욕망은 버리지만 수행에 대한 욕망을 조장하는 거죠. 뭔가 성취에 대한 욕망을 조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욕망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죠. 간단한 겁니다. 이게 마음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의지를 가지고 수행을 가르친 분 아닙니다. 부처님은 놓아버림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이걸 들고 있을 때, 이 컵 속의 물을 어떻게 고요하게 멈출 것인가. 세상 모든 사람들 이걸 들어서 멈추려고 했는데 부처님은 바보같이 왜 들고 있어? 놓으면 되잖아요. 간단하잖아. 얼마나 편해. 이걸 가르치신 분이에요. 사실 불교의 본질은 이거예요. 이걸 위해서 개정의 사막이 있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팔정도가 있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모든 불교 수행법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걸 놓아버리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뭐냐, 불교 수행이 뭐냐 할 때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놓아버림입니다. 사마타든 위파사나든 개든 모두 이 놓아버림을 일으키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삼매와 지혜가 모두 이 놓아버림을 일으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아나파나사티든 자해명상이 됐든 걷기 명상이 됐든 부정관이 됐든 모두 바로 이 놓아버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 방법들은 다양하죠. 이렇게 놓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힘들 일이 없죠, 그죠?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고통받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내가 이걸 내 거라고 이걸 들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내 게 아니니까 그냥 놔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괴로울 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고요하게 멈추고 내가 이거기에 관여하지 않으면 이 대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처음에 유도 명상 같은 거 할 때 보면 몸의 긴장을 풀잖아요.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명상을 하다 보면 몸에 관심을 가지지 않죠. 그죠? 다른 몸이 아니라 호흡 명상을 한다면 단지 다른 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자신의 호흡에만 주의력을 두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몸들이 점점 고요하게 멈추면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컵 속의 물이 멈추듯이 우리 마음이 멈추고 몸이 멈추고 그러면서 그것들도 점점 사라지게 돼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뭔가 움직임이 있단 말이죠. 이걸 행함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뭔가를 하는 거죠, 이게. 세상에서는 뭔가를 자꾸 해서 성취하려고 해요. 불교에서는 물론 뭔가 할 때도 있어야 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걸 들고 있다가 놔야 되겠죠. 놓고 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컵 속의 물은 저절로 멈추는 거죠. 예를 들면 텃밭에다가 이런저런 야채들, 채소들을 기른다 하잖아요. 그럴 때 그 텃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밭을 갈고 그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심고 그리고 한동안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잡초가 생기면 또 한번 뽑아주고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뭐 필요한 비료를 주거나 약을 칠 일이 있으면 그때 한번 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시간은 텃밭을 가꿀 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잠깐 내가 필요한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수행을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필요한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는 가만히 내버려 둘 줄 알아야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우리 마음은 가라앉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런 몸과 마음의 작용을 쌍카라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쌍카라가 점점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에게 시간이란 엄청난 고문 기술자입니다. 안거가 끝나려면 며칠이 남았지. 경전의 이번 장은 얼마나 더 길까? 언제 화장실에 갈 수 있지? 언제 잘 수 있지? 밤에 몇 시간이나 잘까? 아침 먹으려면 얼마나 남았지? 차 한잔 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지? 시간에 대한 이 모든 걱정은 사람들을 몹시도 괴롭힙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잠재울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마음의 짐이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 시간에 대한 관념입니다. 과거와 미래로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죠. 지금 여기 법당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벌써 여러분은 여기 법당에 있는 게 아니라 친구하고 맛집에서 저녁 약속한 그게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하고 이 법회가 언제 끝나고 밥을 언제 먹지 뭐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현재 있는 게 아니라 미래로 달려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습관이죠. 근데 그게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이 마음의 짐입니다. 이게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나지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답답하고 괴롭죠. 그죠? 차를 타고 가도 언제 도착하지? 하면 이제 괴롭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번 주에 우리가 연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강원도 상원사에 그 월정사 쪽에 갔다 왔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더라고요. 도반스님하고 갔다 왔는데 언제 도착하지? 언제 도착하지? 이러면 그 가는 내내 괴로운 겁니다. 그냥 즐겁게 그냥 그 과정을 즐기면 사실은 괴롭지 않은 거죠. 이 사실 미래를 끊임없이 기대하는 것. 이것도 결국은 욕망입니다. 뭔가를 바라는 거죠. 인간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 하면 현재 머무는 걸 제일 못합니다. 현재 멈추는 걸 제일 못해요. 내가 아무리 원하는 걸 얻더라도 조금만 지나면 마음은 미래로 달려갑니다. 내가 아무리 원하는 장소에 가더라도 조금만 지나면 마음은 또 다른 장소로 향합니다. 가고 싶은. 이게 우리를 쉬지 못하게 끊임없이 달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고문 기술자와 같다고.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은 여기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게 괴로움인지도 모르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거운 마음의 짐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항상 이런 고통 속에 있고 이런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죠. 가끔은 정말 괴로울 때가 있죠. 뭐 미래에 대한 시험에 대한 걱정이랄까, 뭐 또는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한 부담이나 걱정이랄까, 긴장이랄까, 이럴 때는 그 괴로운 줄 알지만 평소에 이런저런 일도 마음이 미래로 갈 때는 이게 괴로움인지조차도 모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미래를 버려봐야 그래야지 내가 그동안 무거운 미래의 짐을 짊어지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는 거죠. 훨씬 행복해지는 거죠. 과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도 지나간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후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후회하고 또는 자책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과거에 대한 기억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저런 많은 마음의 문제는 과거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과거에 경험한 어떤 뭐 안 좋은 경험이랄까, 뭐 트라우마랄까, 뭐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 계속 품고 있는 경우가 많죠. 지나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든 거죠. 계속 좀 쉬려고 하면 과거라는 망령이 우리를 끊임없이 불러내서 괴롭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냥 살아오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하지만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엄청난 마음의 짐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실 뭐 과거나 미래나 전부 뭐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과거는 지나가 버린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거잖아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야. 거기에 계속 끌려다니는 거야.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뭐 어릴 때 그랬잖아요. 부모 말도 잘 안 듣는데 왜 이런 과거와 미래라는 번뇌 얘기는 꼬박꼬박 잘 듣습니다. 이게
근데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수행을 할 때 우리 수행의 과정은 이런 과거와 미래를 버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나간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악의를 버리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욕망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이 이 순간에 멈추는 겁니다. 그저 이 순간에 만족하고 이 순간에 몰입하는 거죠. 그러면 이 순간에 마음이 멈추다 보면 그러면 시간의 차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시간이란 어떤 짐을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그 마음이 현재 머무는 힘이 강해지면 시간에 대한 과거나 미래가 사라지기 때문에 점점 내 마음은 현재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현재가 계속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에 대한 관념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명상하다 보면 명상에 몰입될 때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죠. 그죠?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별 변화가 없는 현재와 같이 계속 변화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하다 보면 사실은 이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져요. 하지만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마음이 현재 머물다 보면 시간의 관념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5분을 앉았는지 30분을 앉았는지 그게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저 의도적으로 시간에 대한 어떤 관심을 버리려고 해야 됩니다. 지금 몇 분 지났는데 30분 명상하는데 지금 몇 분 지났나 또 시계 보고 또 5분 지나면 시계 보고 언제 끝나지 이렇게 하면 시간이 더 안 갑니다. 마음가짐을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 나는 현재의 순간에 수행하는 걸로 이대로 충분해. 나는 과거는 모르겠고 미래도 모르겠어. 지금 이 순간만은 그냥 현재 만족하면서 명상할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훈련이 됩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모든 것은 훈련입니다. 몸을 운동을 통해 훈련시키는 거나 마음을 수행을 통해 훈련시키는 거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훈련은 반복이거든요. 그냥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되는 겁니다.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현재 만족하면서 명상하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과거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오르잖아요. 쓸데없는데 그러면 그걸 알아차리고 자꾸 버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것도 훈련인 거예요. 자꾸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생각이랄까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면 그걸 알아차리고 그걸 자꾸 버리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것도 연습이에요. 그러다 보면 연습이 반복되면 그러면 과거나 미래로 훨씬 내 마음이 덜 달려가게 됩니다. 그 마음이 쉽게 현재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리 해도 자꾸 마음이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이러던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직 이제 마음이 현재 멈추는 근육이 덜 개발된 거야. 이 마음의 근육 운동을 좀 더 하면 되는 겁니다. 그저 이 법문이 일종의 이제 단백질 보충제라 생각하시고 이런 단백질 보충제를 먹고 마음의 근육 운동을 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우리가 마음을 현재 멈출 수 있게 됩니다. 그 힘이 강해집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은 많은 짐이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은 훨씬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현재 멈추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지고 그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내 내면에서 멈춤에서 생긴, 삶에서 생긴 행복이 생깁니다. 자유가 생깁니다. 짐을 내려놓은 그런 어떤 평안함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런저런 우리가 이 시간, 과거나 미래라는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장애가 되는 게 이런저런 생각들이 장애가 됩니다. 온갖 생각이 일어나죠, 그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거기에 끌려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게 바로 마음 챙김을 활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런 생각이라면 또 버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게 잔소리를 하면 끊임없이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가르치신 거죠. 그게 바로 마음 챙김, 사티를 활용하는 겁니다. 사티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흔히 뭐 알아차린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는 기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을 기억하고 실행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법을 기억해서 실행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그럴 때 있죠. 다들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다음날 내가 어디 가야 돼서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시계를 안 맞춰 놓고 시계가 뭐 알람 시계가 없어서 그냥 자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전날 반드시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죠. 그죠? 내일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돼 한단 말이죠. 그게 마음을 그 전날 잠자기에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자기 자신에게 딱 3시에 일어나라고 기억을 시키면 너무 신기하게도 거의 3시에 맞게 일어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죠? 살면서. 일어나면 3시 1분, 2시 58분, 한 5분 상간으로 이렇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그런 기억하는 능력이, 이거 일종의 사띠를 발휘한 거예요. 기억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상당히 정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 그러는 거죠. 딱 기억을 시켜놓는 거죠. 우리 마음에게. 예를 들면 여기 나오듯이 여기는 어떤 옛날 같으면 성이 있잖아요. 그죠? 성을 지키는 문지기들 있잖아요. 그죠? 수문장? 문지기들이 있는데 그 문지기들이 보면 딱 보고 수상한 사람은 들여보내지 않잖아요. 그죠? 왠지 저게 첩자 같으면 잡아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보통 선량한 백성들 같으면 그 성 안으로 들여보내죠. 그래서 딱 기준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들여보내지 말고 딱 거르고 저런 사람은 들여보내라 이런단 말이죠. 그럼 이제 성의 문지기는 거기에 따라 그 기준에 따라 들여보낼 사람과 보내지 않을 사람을 구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수문장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한다. 그냥 성 앞에 딱 서서 지키고 있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적에 스파이가 들어든 도둑놈이 들어든 강도가 들어든 보통 사람이 들어든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게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런 우리가 들여보내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람들,
예를 들면 강도나 도둑이나 적이나 뭐 스파이나 이런 존재들은 일종의 이제 불선법인 거예요. 우리에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우리가 버려야 될 이런 법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들여보내야 할 대상은, 그런 사람은 일종의 선법인 거야. 우리가 개발해야 될 거. 우리를 평화와 행복으로 이끄는 법인 거죠. 이걸 구분해서 가르쳐 놓는 거죠. 예를 들면 과거와 미래라고 했지만, 지나간 과거에 대한 생각이나 후회나 이런 것들은 일어나면 즉시 버려.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불안이나 걱정들, 이런 것도 일어나면 버리고 그저 현재 이 순간에만 알아차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현재 순간에 호흡 명상 한다면 현재의 순간에 호흡만 알아차리고 과거에 관한 이런저런 생각들, 후회들도 버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불안이나 걱정들도 버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기억을 시켜 놓는 거죠. 직장에서 부하 직원한테 지시를 해놓는 거 똑같은 겁니다. 요건 하고 요건 하지 마세요. 지시를 해놓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에게 지시를 하고 기억을 시켜놓는 거죠. 한 3번 정도 확실하게 기억하도록. 그러고 나서 어떡합니까? 그러고 나서는 우리 마음이 일을 하도록 가만히 좀 내버려 두는 겁니다. 직장에 있는 그 부하 직원한테 한번 얘기하고 나서 1분도 안 지나서 또 확인하는 거죠. 지금 잘하고 있나요? 한 3분 지나서 또 잘하고 있나요? 5분 지나서 또 이제 잘하고 있나 계속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일이 안 되고 본인도 피곤하고 직장 그 부하도 너무나 스트레스 받죠. 그렇게 확인하지 않잖아요. 그죠? 한번 지시를 해놓고는 한참 뒤에 이제 확인해 보는 거죠. 잘하고 있나. 또 잘못한 게 있으면 그때 또 뭔가 좀 수정을 해서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도 다뤄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이렇게 지시를 하고 나서 좀 기다려 주는 거죠. 내 마음이 일을 하도록. 그러다가 엉뚱한 데로 가면 다시 한번 또 가르치는 거죠. 이게 아니잖아. 그러고 나서 또 마음이 일을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의지가 작동을 훨씬 적게 하는 겁니다. 내가 계속 개입하다 보면 내 의지가 작동하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기억을 시켜놓고 알아서 하도록 하면 의지가 훨씬 약하게 작동합니다. 힘이 적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 마음을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이렇게 자꾸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시키다 보면 처음에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좀 지나다 보면 이제 일을 좀 할 줄 알게 돼요. 말귀도 알아듣고 일도 좀 잘 하게 돼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이 일을 잘 모르는 신입사원이 있는데 신입사원 다 일을 잘 못하죠. 그죠? 서툰 게 있죠. 그렇다고 신입사원 일 못하니까 내가 다 해야지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신입사원이 그 능력을 개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이렇게 정확하게 지시를 해서 본인이 수행할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개발됩니다. 만약에 신입사원이 너무 못 믿어서 자기가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 일을 계속 해야 돼요.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하 직원을 잘 가르쳐가지고 기회를 주는 거죠. 처음에 일을 못해도 좀 가르치고
또 스스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고, 그 다음 조금 뭐 실수를 하면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그 직원을 잘 가르쳐 놓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나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 부하 직원에 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 요거 좀 할래요 하면 나는 지시만 하면 되는 거야. 얼마나 편해요. 수행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는 지시만 하면 알아서, 한마디만 하면 알아서 척척척척 하도록 그 방향으로 우리 마음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 챙김을 수행해서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그렇게 개발됩니다. 그렇게 해야 사실 수행이 깊게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하게 멈춥니다. 그죠? 끊임없이 달리던 마음이 고요하게 멈춥니다. 깨어 있으면서 고요하게 멈추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불안하게 됩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게 깨어 있으면서 멈추잖아요. 수행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뭔가 상실한 것 같아요. 뭔가 나에게서 빠져버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럼 뭐가 사라진 거냐? 내가 사라진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어떤 자아의 활동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왔거든요. 이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나라는 존재감을 형성하고 사회에서 인정받기도 하고, 이 사람 똑똑하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전부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낸 겁니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데카르트의 유명한 그게 있잖아요. 그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보통 사람의 어떤 사유에서는 생각이 나하고 동일시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라지면 내가 사라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 불안하죠. 하지만 처음에 이 불안감을 놓아버리고 그 고요한, 침묵하는 그런 고요한 깨어있음을 점점 개발하다 보면 여기서 그 전에 경험하지 못하는 평화와 자유와 행복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이런 행복과 평화가 내가 기존에 경험하던 어떤 것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사실 이 대부분의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거조차도 나를 괴롭히는 일종의 족쇄였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좋은 생각보다 이 고요한 침묵이 훨씬 가치 있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되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굉장히 유익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수행의 깊은 단계를 얘기하기 전에 사람들이 생각 때문에 전부 괴로움을 받는 거거든요. 생각에 빠져서 모든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마음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수행을 통해서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을 깨어나게 만들고 마음을 강력하게 만들면 그게 상처받았던 우리 마음을 치유합니다.
우리 마음의 병을 치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불리시는 거죠. 위대한 의사다라고 불리는 거예요. 대의왕이다 하거든요, 부처님은. 바로 이런 우리의 고통을 수행을 통해 치유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위대한 의사라고 이렇게 불리는 거죠. 생각을 오랫동안 잠재우지 못하더라도 단지 몇 초만이라도 잠재우더라도 부디 이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가 보십시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여러분은 괴롭힘을 당합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마치 자신을 괴롭히는 독재자와 결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그것은 여러분에게 할 일을 지시하면서 늘 장문에 연설하고 심지어 여러분을 업신여기는 보스가 있는 직장에 입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원 꺼지면 정말 멋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두려운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도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고통받는 그런 순간이 많았잖아요. 살면서. 왜 괴롭습니까? 다 생각 때문에 괴롭습니다. 전부 실체가 없는 때문에,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진짜 여러분을 괴롭히는 독재자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생각이.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가라앉히고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고 이 멈춤 속에서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다 보면 더 본질적으로 이게 생각이라는 게 마음의 짐이었고 결국은 이게 나를 괴롭히는 존재였구나 하는 걸 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생각보다 이 고요한 침묵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처음에 생각을 버리면 좀 두려운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런 느낌은 어떤 거냐 하면 고속도로에서 차를 한 100km 정도로 몰고 가는데 핸들에 손을 놓은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이 차가 통제를 벗어나야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를 잃어버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사라지면. 왜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모든 것을 통제했거든요. 생각을 통해서. 근데 생각을 멈추면, 생각이 사라지면 이 통제하던 그 감각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100km 차를 달리다가 핸들을 놓은 것처럼 불안한 거야. 혹시 이게 차가 금방 가드레일을 박지 않을까? 옆에 차를 박지 않을까? 공포감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즉시 다시 잡는 거야. 근데 사실 그 사람이 탔던 차는 완전 자율주행이 되는 차였던 거야. 가만히 그냥 핸들에 손을 놔도 괜찮았던 거야, 이게. 손을 놓으면 운전을 더 잘해요. 나는 편안하게 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완전 자율주행, 인간보다 훨씬 운전을 완벽하게 하는 자동차를 타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핸들을 계속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긴장하면서 운전 잘해보려고. 근데 손을 놓고서 누가 들은 거죠. 부처님만 들은 거죠. 완전 자율주행차다. 그러니까 조금 불안하긴 하겠지만 핸들에 손을 놔도 돼요. 놔보세요. 그냥 그렇게 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그렇게 한번 나와보는 거죠. 나와보니까 긴장을 풀고 편안해지잖아요. 핸들에 손을 놓으면. 처음엔 불안불안해 하다가 점점 핸들에서 손을 놓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5초만 놨다가 10초, 30초, 1분, 5분, 10분, 30분, 1시간 이렇게 놓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완전히 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한 거죠. 운전은 자동차가 알아서 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해지는 겁니다, 이게. 수행의 과정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쉬게 만들고 안심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떤 긴장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떤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꿰뚫게 만드는 게 바로 수행의 결과입니다. 이게. 전부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교 수행이라는 게 결국은 괴로움의 소멸로 우리를 향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부담이나 긴장이 있을 때 괴롭습니다. 그죠? 부담이나 긴장이 사라지면 그만큼 편해집니다. 고3 수험생들이 수능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지금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다들 시험 잘 보기 바랍니다. 네. 근데 고3 수험생들이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 긴장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근데 시험을 어쨌든 다 보고 잘 보고 이게 끝나고 나면 그때서 그 긴장이 놓아지면서 편안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온갖 종류의 긴장을 하고 온갖 종류의 신경을 다 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게 다 신경 쓰는 거야. 과거도 신경 써야 되고 미래도 신경 써야 되고 내 몸에 대해 신경 써야 되고 옆에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고 내 감정에 대해 신경 써야 되고 온갖 생각에 대해 신경 써야 되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수행은 하나하나 신경을 덜 쓰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도 신경 쓰지 않고 미래도 신경 쓰지 않고 몸에도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에도 신경 쓰지 않고 생각에도 신경 쓰지 않고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모든 수행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얘기 듣죠. 무상을 깨달아야 된다. 무아를 깨달아야 된다. 고를 깨달아야 된다. 다 목적은 뭐냐면 다 신경 쓸 거리를 없애주는 거예요. 이게. 무상하니까 아예 변하는 거 뭐 다 영원한 건 없으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 신경 안 써도 돼. 네 몸도 마음도. 무하니까 이것도 신경 안 써야 돼. 안 써도 돼. 네 몸도 네 게 아니야. 네 게 아닌데 뭘로 신경 써. 네 마음도 네 게 아니야. 말로 신경 써. 네 아들도 네 게 아니야. 그 업이 있는 거야. 말로 신경 써. 그러니까 우리가 뭐 책임을 버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그렇게 개발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도록 만드는 거죠. 그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신경 쓸 게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삼매와 지혜와 계를 개발하는 게 결국은 그걸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인 거죠. 모든 짐을 내려놓는 거죠. 네, 오늘 본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